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성령 강림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에 힘썼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경험을 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열흘 동안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서 부흥 집회를 우리들이 하면서 성령 강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일을 맞이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열흘 동안 우리 엘리야의 활동 무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쭉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아방에 나아가서 이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심판의 경고를 한 다음에 이 그리시나가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빨간 데 보면은 거기 그리시나가가 거기에 있는데, 그 그리시나가 바로 밑에가 엘리야의 고향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고향입니다. 거기는 진짜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그리시나가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은 시돈 위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과부의 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갈멜산 대결을 위해서 내려와서 갈멜산에서 이제 이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사벨이 이제 더 악독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망을 해서 남쪽 유다 부엘사바 저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망 가운데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곳에서 이제 천사의 위로와 그리고 또 이 인도로 말미암아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제 불과 연기와 지진과 그리고 우레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전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엘리야를 인도하여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람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색에 보면은 검은색을, 호렙산에서 검은색을 따라 쭉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끝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고향인 이 아베 무홀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녹색 선을 이렇게 밑으로 쭉 따라오게 되면은 베델이 나오고, 그리고 여리고가 보이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 남은 인생의 사역을 아마 이 베델과 여리고와 그리고 길갈 이 세 곳에 집중하였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오늘의 신학교와 같은 선지 학교를 세 군데 세웠으리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리고에서는 50명이나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곳에 세운 것 같습니다.
당시 가난한 시대에 별로 크지도 않은 작은 지역에 3개의 선지 학교를 세워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상황을 볼 때에 선지자들의 이 학교를 세워서 양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듯이 남쪽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이 국경을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국경을 남쪽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남북에 져 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국경이 무너지고 정권이 무너질 것을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전부 다 막아버리고, 대신에 이 남쪽, 이 북이스라엘 남쪽 지역 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제일 꼭대기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강권 앞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아합왕, 제7대 아합왕이 이 이사벨을 시돈 두로의 그 우상 숭배하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결혼과 동시에 그것을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를, 전국의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으니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혼탁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대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을 해버렸습니다. 전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벨이 얼마나 악독해졌는지 더욱 악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아합과 이 이사벨의 포악한 정치 권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엘리사를 만나 제자로 삼고 선지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갈멜산 사건 이전에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 먹여 살려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숨겨졌던 그들이 선지학교의 제1기 제자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세벨이 선지자를 모두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오바댜가 숨겼던 100명의 선지자들도 7,000명 속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겨진 7,000명의 사람들이 이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르칠 선지학교가 필요했을 것이고, 엘리야는 이제 나머지 인생을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선지학교를 세워서 운영했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은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선지학교 학생들이 하나같이 이제 곧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게 될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선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름 없는 7,000명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장차 그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스승의 영감, 그 영감을 간청을 하여서 갑절의 영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리고 구약의 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그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스승보다도 더 유명한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적인 야심보다는 스승의 영역의 갑절을 받지 않고서는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요구할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듯이 이 선지자 엘리사는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요구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엘리야 시대보다도 더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아합과 이사벨과 같은 이 최고 지도자들이 완전히 부패되었지, 타락했지만은 이 엘리사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전부 다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사는 엘리야에 비하여서 아무 능력도 없고 이름도 없는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스승의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스승보다도 모든 면에서 부족한 그가 갑절의 영역을 받지 않게 된다면 도저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영감의 갑절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의 갑절도 그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후계자로 삼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간절히 내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요구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으리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시대마다 위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보다 영역에 갑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칼빈, 웨슬레,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우리나라의 길손주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당시 모든 영적 지도자들보다도 갑절의 영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갔다고 우리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우리들도 영감의 갑절을 받는 사람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세요, 국내적으로 보세요. 점점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지고 또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들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요즘에 최근에 우리 국내적으로 보세요. 정치 보세요, 경제 보세요, 안보 보세요, 그리고 이 외교 보세요. 이거는 그냥 혼란이야. 점점 혼란스러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은요, 유치원 딱 가게 되면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 들어가기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학이야, 대학. 그래서 유치원서부터 대학 들어가기에 준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한 나라뿐인 줄 아세요? 어느 나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부야, 어려서부터.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딱 들어가서 뭐야? 나오니 직장이 있어야지. 거짓말을 좀 많이 붙으면 별따기지 않습니까? 별따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뭐 직장 없으니까 결혼하기가 쉬워요? 결혼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우리 직장도 다니고 결혼하면은 직장에서 평생 우리 직장을 우리 인생을 보장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회사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건강한데 은퇴를 해야 돼요. 은퇴한 이후에 30년 40년 앞으로 30년 40년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살기가 막막한 것이 우리들이 당면한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학 얘기 하나, 대학과, 그리고 돈벌이 빼면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내용이 없는 거야. 삶의 내용, 컨텐츠가 없는 그러한 우리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동성애가 지금 그냥 활개칠 정도로 지극히 음란해서 뭐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점점 타락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회 전체가 점점 각박해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기독교가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의 갑절,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이 바알의 문화가 팽배된 이 시대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감의 갑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스승이 너 여기 머물러 계속해서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만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끝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2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스승과 대화의 내용이 그냥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야? 똑같아. 여러분, 문자가 똑같아. 묻는 것도 명하는 것도 똑같고 대답도 똑같습니다. 지역이 다를 뿐, 지역이 옮겨갈 때마다 엘리야는 계속 너 여기 머물러 있거라 그렇게만 말을 하고, 이 제자 엘리사는 아닙니다, 한결같이 아닙니다, 난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지역만 다를 뿐 내용이 같기 때문에 우리 6절의 대화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길을 보게 되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네 개의 지명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유서 깊은 장소들입니다. 이 장소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네 개의 지역을 통과한 후에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감의 갑절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개의 영적인 단계를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 스승의 말대로 여기 머물러 있으라 했을 때 어느 장소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가 선생의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가다가 중재하면 아니가만 못하니라 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안진뱅이 신앙,
그대로 있는 한 안진뱅이 가정, 안진뱅이 사업, 안진뱅이 교회, 안진뱅이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일어나고, 받을 때마다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단계가 길갈의 단계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모든 민족적으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민족적으로 지난 40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전부 다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인증을 하는 징표로서 오늘날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길갈의 단계인 세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에서 하나님의 자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면 길갈의 단계의 신앙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한 발 딱 들어놓고, 그리고 교회에 한 발 딱 틀어놓고 양다리를 딱 걸쳐서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바에 머문 어디로 갈까 머문 상황에 따라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머문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처럼, 아이들은요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속에 있는 거 그냥 다 털어놔요. 안 되면 그냥 소리 지릅니다. 불평불만을 토하는 것이. 그리고 조금도 참지를 못해. 그리고 아무리 해줘도 감사를 몰라.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단계인 길갈에 머물러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믿는다 하더라도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길갈에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베델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 성경에 있지만은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서원을 했어요.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예배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11조,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는데 그 약속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겜에서 딸이 성추행을 당하고 그것을 보복하기 위하여서 아들들이 그냥 이 세겜의 모든 남성들을 갖다가서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당했을 때 전부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살육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두려워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예배를 회복한 것이 베델인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한 것이 베델입니다. 안전뱅이 신앙, 양다리 신앙에서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의 신앙으로 돌아왔던 것이 이것이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성수주일은 물론이거니와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 그리고 물질의 헌신, 성도의 교제, 봉사와 선교,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베델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배 없이 절대로 신앙 성장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예배를 절대로 이 세상에 뺏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는요,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갑절의 은혜를 위하여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부터 15분 땡겼어요. 땡겼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길어야 1시 20분, 1시간 20분이에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하는 시간은 뭐냐? 10분입니다. 처음 시작 딱 해갖고 10분. 요 10분에 뭐를 합니까? 찬송,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뭐래요? 그 다음에 교동문. 또 그 10분이야. 10분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찬송 한번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분 딱 늦게 오면은 그냥 참여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것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5분을 땡겼어요. 왜 땡겼느냐? 온 성도들이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으로.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확 열리게 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온 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모두 참여하면은 이 10분, 15분 전에 오게 되면은 25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나머지는 찬양대원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15분 땡긴 줄 아시고 기쁨으로 15분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말씀은 얼렁에 들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역사는 어떻게?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능력의 역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함께 복창하십시다. 예배 참석은 15분 전에 실시. 왜 나만 보고 그래? 옆에 사람 보고 그러죠. 자, 시작. 예배 참석은 15분 전에, 찬양은 뜨겁게, 말씀은 아멘으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3단계 여리고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베델을 통한 사람은 반드시 여리고를 가야만 합니다.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을 하고 거기 체험을 하는 것이야. 여리고성은 원래 어떤 곳이냐 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 강대한 큰 사람들, 이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서 사는, 그리고 빵빵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니만은 그냥 무너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냐? 그냥 하나님이 돌기만 해라. 그래서 걷는 것만 했어요. 걸으면은요, 어떻게? 우리 건강도 좋아. 그리고 뭐가 있냐? 걸으면 어떻게?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제7일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쳐라.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이 많은 사람, 이게 우리의 지식과 이게 우리의 지성, 이성, 이게 우리의 경험,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똑똑히 봤고 여리고성을 그들이 차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들을 점령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마음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점령하라. 이것이 여리고성을 향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인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머무르게 되면 능력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 없어. 그냥 있으면 그냥 좋고 그 시간에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불신자를 구원하려면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주변을 어떻게 돼?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야. 한 번씩 도는 거야. 그리고 제7일에 7번 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빵 기도해서 무너질 때까지, 그때까지 돌고 계속 무너질 때까지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여리고성 같은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니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도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까지 도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까지 도는 것이에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 한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음을 증거하면 부끄러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근데 내 생각에 원래 복음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이, 내가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성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죄를 졌죠? 그 회제 주님 앞에 오면 깨끗이 해결됩니다. 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해가 되든지 않든지 간에 100%를 믿고 그대로를 따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면서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가 무너지는 날이면요 펄펄 뜁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기적을 보고서 이 세상 뭐 이런 것처 그게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의 기쁨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활동 우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제에 나가게 되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곳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들을 복음 증거할 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권세들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선교제에 나가면 어떤 역사가 있나요? 세상에 내가 기도했는데 그냥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 귀신도 막 그냥 우리들이 보는 거야. 그거 병자들이 막 낫는 거야. 뭐 그냥 침 여기다 찌르고 저기다 찌르고 뭐 테이프 붙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그다 보면 좋아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우리가 되지는 않지만은 기적을 보고 목격을 하고 우리들이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베델에만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나갈 때에 갑절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은요, 그런데 비단 교회 밖만이 아니라 내 안에 여리고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시리,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성 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그냥 이 단단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부서지지 않으면,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의 복지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이 경관진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죄, 못된 버릇, 못된 욕설, 입만 벌리면 거짓말, 술, 마약, 도박, 포르노, 음란, 채팅, 게임, 도박, 인터넷, 아이폰 중독. 여러분, 폐쇄공포증,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불치의병,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적군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절대로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서는 한 번에 끝나. 그러나 이곳에서는 뭐야? 하루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언제까지? 무너질 때까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하는 것이. 혼자 가족들이 안 되면 목사 불러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무너지는 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가나안이 다 점령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능력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 암과 박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네 여리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 요단강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단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르는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처럼 누구나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저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단강 이후 건넌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나 100년 정도 살다가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후에, 며칠 후에, 몇 시간 후에 세상 떠나가는 텐데 남은 목숨에 연연할 뿐 다오는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33년 짧은 인생, 여러분 33년 살아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30년 가장 왕성하실 때 저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만 머물리고자 하면 안 됩니다. 저 천성을 바라보는 신앙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음의 관문인 이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가나안 복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저 천성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앙 단계까지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의 길을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만 끝까지 따라갔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만 따라갑니까? 누구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알, 아세라, 무슨 금송아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따라갈 때 갑절의 은혜를 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보다도 더 갑절의 신앙, 갑절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영감의 갑절을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우리 교회도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단계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성숙된 신앙이 되도록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일어나서 전진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지배하였듯이 가나안 전체를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 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영감의 갑절을 요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